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는 이유는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가장 우선에 두기 때문이지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선에 두고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늘에 속한 그 위로와 평화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이 어떤 삶인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던 옛 봉성, 죄악된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악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이전처럼 우리를 사로잡아 주인 노릇할 수 없다는 것이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다, 이제 죄악된 본성은 완전히 사라진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이 죄악된 본성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욕망을 동시에 느끼게 되며 괴로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선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욕망과 여전히 내 뜻과 고집을 따라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죄악된 욕망, 두 개의 욕망이 동시에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와 같은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악된 본성이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그 주님으로부터 너는 사도다,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뜻을 행하고 싶고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선을 행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조차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죄악된 본성이 끊임없이 그를 사로잡아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쳐봤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그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악함을 볼 때에 얼마나 괴롭고 비참한지 모릅니다. 저도 제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모습과 악함을 볼 때마다 정말 괴롭습니다.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와 같은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설교문을 작성하거나 설교문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처럼 느껴지게 되지요. 바울 역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괴롭고 비참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했습니다. 곤고하다는 말은 비참하다, 절망적이다, 희망이 없다,
구제불능이다, 이와 같은 의미죠.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낸다,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로마의 극형 가운데 하나인 사망의 몸 형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망의 몸 형벌이라는 것은 이 살인자를 처형할 때 썼던 아주 잔인한 이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이 죽은 시체를 살인자의 몸에 묶어가지고 이 살이 썩어 감염으로 죽게 하는 그와 같은 형벌입니다. 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 썩어가는 시체를 묶어버리면 이 시체가 썩어가면서 나는 그 악취, 그것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시체의 썩은 살에서부터 나오는 그 물이 피부를 짓무르게 하고 피부 안으로 들어가 살이 썩어가는 고통을 느끼고 구더기가 생사를 파고막는 그 고통 가운데서 죽게 되는 지옥의 형벌, 이것이 바로 사망의 몸 형벌입니다. 사망의 몸을 떼어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마치 죄악된 이 본성이 사망의 몸과 같이 자신에게 달라붙어 있어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절망과 그 괴로움 가운데 이렇게 탄식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마침내 이 사망의 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덫에 걸린 동물이 그 덫에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욱더 강하게 올가매듯이 이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처참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패한 모습, 이 죄악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 후로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성령에게 복종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성령에게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것만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성령께 복종시키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했던 거지요. 우리가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 복음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그 근본적인 이유도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일깨워 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가 이루어질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씻어버릴 속죄의 제사가 장차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그의 피로 온 인류의 죄를 씻어버리시고 그의 생명으로 온 인류의 생명을 대신하실 것, 그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속죄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도 아니요, 자기를 위하여 행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인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으로는 과연 그 죽으심이 유대인들이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자칭 메시아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신성모독 죄를 받아 죽으신 것인지, 아니면 성경이 진짜 예언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신성모독한 죄로 죽으셨다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살리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성경대로 온 인류의 죄를 씻어내는 속죄 제사로 죽으신 것이라면 반드시 부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증언하기를 메시아의 죽음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다윗은 메시아가 온 인류의 죄를 씻어내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거나 그의 몸이 무덤에서 썩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메시아를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예언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여자들이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누락된 것은 이 숫자를 셀 때에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제외시키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12 제자에게와 500여 명정의 형제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사도 바울에게 부활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을 때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친교를 나누었던 부활의 증인들이 상당수 살아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면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보았기 때문에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온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였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렇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더라,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를 위한 십자가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멸망받아야 할 구제불능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고 성령께서 통제해 주지 않으시면 금방이라도 악마적인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패역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끊임없이 십자가 은혜를 붙들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자 몸부림을 치게 되고 자신을 쳐서 부활의 주님께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져야만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잠잠해지고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받을 때에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악마적인 모습이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피상적으로 듣기만 하고 또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에서 끝나버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은 잘못한 것이 있을지 몰라도 나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설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도 나는 당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직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늘 안식을 누렸다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도 영광을 입으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었던지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자처했던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에게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영광의 광채에 그만 그 두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탄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가 어둡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 그분의 광채가 우리를 덮을 때에 비로소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는 그 죄악된 본성과 대면하게 되고 언제라도 악마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복음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내 자신을 지나치게 구제불능의 사람,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와는 정반대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깎아내립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뭔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을 얻고자 몸부림치며 노력하게 됩니다. 늘 나에게 자격이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언제라도 구원을 빼앗길 수 있다, 그와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고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나를 버릴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이 두려워서 말씀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사람은 제대로 복음을 믿은 것도 아니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체험하지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는 이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서로 같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내가 너무 못나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모습에 집착하고 내 모습에 근거를 두면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덧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 갖춘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잘났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내가 구제불능이라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불신앙은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을 나를 바라보던 내 자신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마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끊임없이 복음을 변질시켜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부정하게 만들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로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지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가사 상태에서 깨어난 것, 정신 차린 것, 그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만 부활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의별 이론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공격을 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거짓이다, 이것을 증명하려다가 오히려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제 마귀는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너무 깊이 고민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적당하게 교회 다니면서 잘 된다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그와 같은 전략을 사용했던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신사가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는데 때마침 종교서적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에 대한 궁금증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거지요. 그때 사탄이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왜 하니? 쓸데없는 생각은 그만하고 우리 밥이나 먹자. 신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누르고 밥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조금 전에 했던 하나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왜 소화 안 되게 그런 생각을 하니? 밥이나 먹고 나중에 다시 생각하자. 식사를 마쳤습니다. 또다시 그 생각이 떠오르려고 하는데 또다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해도 되잖아. 오늘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결국 그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얻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탄은 그 모습을 보고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탄, 이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면서 헌금 생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을 누리다가 죽는 것, 이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종교 생활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된 본성과 악마적인 모습을 건드리시고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부패한 본성, 죄악된 모습, 악마적인 자아를 우리가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롭지, 나에게는 잘못이 없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그렇게 되뇌이면서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고자 우리가 그렇게 힘을 주고 그렇게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가차없이 우리의 의로움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너는 결코 의롭지 않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너는 덧입어야 하는 존재다. 너는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부패함과 죄악됨과 악마적인 본성을 십자가로 가져와
여기에 못 박아야 한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모든 피로 너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흰옷을 받아 입고 거룩함을 받아 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의롭고 참 거룩한 존재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가져가 못 박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바로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된 본성을 지적해 주시고 바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주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성령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줍니다. 그 보혈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 그래 맞아 나 인정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소유요, 주님의 택한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 신앙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분열과 다툼이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거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고 신비한 체험을 정말 많이 경험했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쳐서 성령께 복종시키지 않고 부활의 주님과 한시라도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의 정수, 핵심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음성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베풀어 주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악마적인 본성과 죄악된 모습을 기억하며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가지고 가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